시온 찬양대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답례가 뭐냐면 진심이십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됐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아주 명확합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었듯이 반드시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만물의 마지막, 즉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과 심판이 가까이 왔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은 종말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알기에 그 종말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많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종말의 때와 그 시기는 모르지만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같이, 다시 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종말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생애에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내 생애에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의식, 그것이 바로 종말 의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하고도 긴박한 종말 의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던 동기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3가지 중요한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해서 뭔가 좀 대단한 것,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권면이 나와서 아마
당황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역시 솔직히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 그뿐인가요? 신앙의 열정으로 시작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세속화되고 쇠퇴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이러한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응답받는 행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며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하다고 해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며 나중에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남은 여생 내가 어떤 일에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판단이 우리에게 흐려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긴박한 시대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 엎드릴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분주한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해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목적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잠잘 시간은 지났습니다. 깨어 일어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가 바로 정신을 차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근신하다라는 말은 뭐냐? 내 감정이나 욕망을, 욕심을 절제하는 상태, 자제하는 상태가 바로 근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나가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이 세상 풍조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것은 지나치게 바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일은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원칙으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얼마나 못이 박혀 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말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산으로 들어가서 따로 무리를 지어 살거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서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서로 대접하라. 첫째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들어오지 않죠? 이 말씀은 구약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기가 어렵고 가장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미움과 원한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내 약점, 내 좌절, 내 못난 모습을 알면서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은혜로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우리 역시 적어도 다른 사람을 지금보다는 좀 더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이후부터 아무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간단하죠? 무엇이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사랑하되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형제 자매들끼리,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더 서로 대접하고 서로 환대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접하라는 말은 본래 나그네를 집으로 들여서 대접하는,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접한다는 말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호텔이나 여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집으로 들여 대접하는 일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집에 들여 밥 먹여주고 함께 잠자게 해주고, 이것이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는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매력을 갖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태도로 대접하라는 것입니까? 태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태도로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상대방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나누셔야 됩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할 시간도, 서로 비교나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슬픔 당한 형제, 슬픔 당한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나의 이 작은 친절, 나의 이 작은 웃음 때문에 형제가, 자매가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슴 벅찬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책 제목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그 책에 보면 라삐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거예요. 중세 때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야망을 품고, 큰 이상을 품고 수도원을 만들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의 더럽고 안 좋은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진리를 추구하기는커녕, 아름다운 이상 공동체를 얻기는커녕 수도원 자체가 지옥과 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수도원을 떠나가기 시작해서 5사람만 남았습니다. 수도원 문을 닫기 전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랍비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 선생님, 결국 수도원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러자 그 랍비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사람 남았지, 자네들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성자가 될 것이야. 자네들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성자가 될 것이야. 끝. 여러분, 랍비의 이 말을 듣고 5 젊은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성자가 된다고? 과연 누구일까? 의심 많은 토마스일까? 그는 의심은 많지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던가? 그의 혹시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그를 쓰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제임스? 한거 잘하는 그 친구, 저항하는 그 친구, 그러나 그 친구 마음속 밑바닥에는 정의에 대한 사랑이 늘 깔려있지. 혹시 그것 때문에 그가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필립일까? 그는 아주 무능하고 무력해 보여. 그렇지만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지. 혹시 그가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요한이 아닐까? 지나치게 감상적인 사람이지.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론은 어떨까? 아론, 그는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지. 그러나 한 번 한다면 열정은 대단한 사람이야. 혹시 그가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라피의 말에 젊은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옆에 있는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단점과 안 좋은 면밖에는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동료들에게서 가능성과 장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성자일까? 그들이 시각을 바꾼 그날부터 그 공동체는 놀랍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공동체는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들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형제와 자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별로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사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으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귀해지게 되고 귀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반대로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간단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 소위 시한부 인생,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대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못 가진 것 후회합니다. 내가 못 누린 것 후회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뭘 후회한다고 말합니까? 좀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런 것들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두 번째 삶의 원칙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세 번째 삶의 원칙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은사라는 말이 나오고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어근이 같아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기억하세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에 마자만 붙이면 됩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이게 은사라는 뜻. 다시 말하면 은혜의 구체적인 선물,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은사 가지고 자기 내세우라고, 자기 자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에 따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봉사에는, 섬김에는 말로 하는 봉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몸과 물질로 하는 봉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봉사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섬김을 많이 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나를 좀 알아주겠지.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은 이미 참된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모든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 종은 종인데 주인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종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단지 주인의 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중요합니다. 청지기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것 맡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 우리는 지금 쓰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은사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서로 섬기며 살라는 것이죠. 서로 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지기 정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사랑과 봉사와 모든 노력은 우리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봉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종말이 반드시 있음을 알기에, 그저 아는 것이 아니죠, 뼛속까지 알기에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족부터, 성도부터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히 여깁시다. 서로 대접하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기대하는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예배가 있는 교회이다. 예배가 행복할 때 행복한 교회가 있다. 오늘 또다시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효목제일교회를 복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 내 생에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효목제일교회를 복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며 주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차원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